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새해에 이런 일을 합시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의 것을 찾으라, 또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을 더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이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성도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가정에서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자녀였고 또 부모가 돼가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지금은 자녀이지만 언젠간 또 부모가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을 떠나서 내가 이룰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럼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가정을 떠나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고 교회를 중시할 수도 없어요. 교회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첫째,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세번역에서 제가 다시 읽어보면,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더 분명하죠.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럼 좀 주 안이라는 말이 좀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에게 복종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내가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 말씀 통해서, 아내가 지극히 작은 자고 남편이 지극히 작은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남편 아내에게 하는 일이 주님에게 하는 일이다, 그런 뜻이라면 역시 같은 말씀이죠. 내가 주님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다고 부모님을 소홀히 하고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고 부모님을 오히려 노엽게 한다면은 우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냐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냐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냐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요, 사람의 유전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하는 일들을 말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데 너희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냐면 고르반 이야기 할 때 하시죠. 고르반.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 그러면서 부모님은 아주 소홀히 여기고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의 전통, 교회에서 해오던 전통, 그거 지키려고 고르반하고, 이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꼭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에게 할 것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면 그 말입니다.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냐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이 폐하는도다. 거꾸로 우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수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고 부모님에게 해야 될 도리를 안 해. 나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를 하기 때문에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고르반이죠. 고르반.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우리가 기억이 되면서요,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해서 우리들이 이 부모님에 대한 혹시 마음이라도 멀어진다면, 부모님에게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다 훌륭하시고 존경이 되고 허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같은 분들이라면 어찌 하나님께 하듯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허물이 있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죠. 허물이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그러면 자녀들에겐요 그런 반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얼마나 나에게 많은 걸 해줬다고 이러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열왕기들을 보세요. 많은 왕들을 표현하는데 그 왕들을 전부 그 부왕이 됐던 선왕이 됐던 그게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선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전부 그 앞에 있는 왕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열왕기라는 게 왕들을 소개한 거죠.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하면 39명, 거의 40명에 육박하는 왕들이 나오는데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요. 합격한 왕이 4-5명이 안 돼요. 하나님께 다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조상, 아버지, 따라서, 그 부모를 따라서 그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쫓아서, 아버지처럼, 그 이야기입니다. 다 아버지처럼 악을 행하였으니 그 말이에요.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악한 왕을 뽑아라 그러면 아합 왕을 뽑잖아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있죠. 얼마나 그 이세벨은 더 악했고, 내가 포도원을 갖고 싶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못하겠다고, 조상 아버지 때부터 섬겨온 포도밭입니다. 이 포도밭만은 걷어주세요, 놔주세요. 그러면요 이세벨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쁜 왕을 반역한 자라고 몰아가지고,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동네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죠. 그리고 주인이 없어지면은 왕의 소유로 삼았어요. 그 대표적인 그렇게 악한 그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람이죠. 그래서 여호람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도 완벽하진 못하지만 부모 같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뭐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악한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아합 왕을 따라가지는 않았다. 아합 왕 같지는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 여호람은, 아들은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아버지가 만든 바알들을, 그 주상들을, 그 우상들을요 이 아들은 다 부셨어. 다 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표현이 잘했다는 표현입니다.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았다. 그게 잘 살았다. 성경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100점은 아니다 그 이야기죠. 왜 100점이 안 됩니까? 그것은 그 전에 여로보암, 그 할아버지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그 우상숭배와 잘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 큰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큰 울타리까지는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러니 여호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상 숭배하던 아버지 그 숭배하라, 그런 뜻일까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가 우상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살았다면 아브라함도 아마 그 큰 범주를 못 벗어났겠죠. 우상하지는 않았어도 그 영향 아래 살아가겠죠. 그 장사에서 번 돈 가지고 아브라함도 먹고 살고 키가 크고 자랐으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보다 더 큰 우상 장사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우상은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고향과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수 있는 가라 해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겁니다. 자, 그런 성경의 이야기와 함께 그래도 왜 성경은 또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부모들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부모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부모들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 그렇게 훌륭한 부모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도 있죠. 이게 신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말씀은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부모들 중에는요,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이야기는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시기도 해요. 그러면 아이에게 베풀어야 할 부모가 다 해주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아이들이 더 잘 되는 이야기, 잘된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부모 없이 큰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일찍 부모가 돌아갔어요. 그것도 나라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삼촌이 대신 키워요. 그 삼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 삼촌이 페르시아 바사 왕궁에서 마침 일하고 있는데 그 와스디 왕후가 왕의 말을 안 들어요. 대신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래갖고 폐위시키죠. 저런 왕비가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아내들이 다 남편에게 순종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폐위를 시키고 새로 왕비를 뽑을 때 이 처녀 에스더가 응모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에스더를 표현할 때 에스더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에스더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아리답고 용모가 곱고, 요건 그 다음에 나오고, 에스더를 표현할 때 처음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은 부모가 없고예요. 에스더는 첫째 부모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 대신 삼촌 모르드게가 키웠다 하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고 하는 게 먼저 나와요. 부모가 없고, 그래도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요, 왕비가 돼서 혼자만 또 호식하고 호의호식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각오하고 자기 동족 사랑할 줄 알아요. 내 민족 사랑할 줄 알아요. 부모가 어떻게 보면은 먼저 떠나고 조국이 나를 버린 것 같죠.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부모가 버리고 조국이 버린 것 같아도 그 말이에요. 그래도 이 아이가 올곧게 자라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순복해라. 어쨌든 부모님에게 순복해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다 주변에서 환경 보지 말고, 어쨌든 성경 말씀의 명령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복하라는 이유고요. 또 시편에 보면 더 심하고 엄한 표현도 나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혹시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도 있어요.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요즘 또 보면 실제 일어나고 있죠. 빈번합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뭐 두려움 때문에 무지해서 어린 미성년자애들이 아이를 갖게 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또 여러 형편이 있어요. 멀쩡한 부모들도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걸 기록을 해놓고 점을 찍듯이, 이 방점을 찍듯이 시편 27편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 기록이 돼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 말은 버림받은 자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나만 겪는
심각한 우리 가정에만의 문제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보편적인 일이고 가능한 일이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일들이고 그런 뜻이라는 거지요.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얘기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경우도 될 수 있다 그 말씀들이에요. 그럴 때도 말이에요. 그럴 때도 그럴지라도 그런 부모였지만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해보세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물론 좋은 부모에게도 패역한 자식도 나옵니다. 그러면 새에게 눈이 뽑힌다는 성경 표현도 있어요. 그런 자식의 예가 차치하고 자 우리는 부모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이에요.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었던지 어떤 위치에 나의 부모님이 계시든지 부모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르반 하는 것 있죠. 내가 오늘도 우리들 고르반 해서는 아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 더 잘되고 더 잘 성장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보람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 상담소에서 일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부가 싸우면 그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요, 스트레스가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 있잖아요. 말 못하는 아이들부터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커가면서 애들이 다 보고 들을 때는 판단력이 생길 때 또 부모가 막 싸우잖아요. 자주 싸웁니다. 싸우는 거 보고 자라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스트레스는 전쟁 중에 느끼는 막 포탄이 터지고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그 스트레스 이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중후증 있죠. 그 전쟁터에 갔다 온 군인들 얼마나 막 놀래고 막 이상한 짓 합니까? 그것처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상담소에서 일하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경우에 헤어져서 자녀들을 키우게 되면 그 자녀들이 오히려 부부가 맨날 있으면서 맨날 싸워가지고 맨날 싸우는 것만 보여주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탁 경험을 했고 그 외에는 늘 보지 않으니까 안 볼 수 있으니까 더 나아질 수도 있다. 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옛날에는 뭐 절대로 그래서 부부들이 자식들 때문에 참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오히려요. 그래서 헤어진 경우들이 더 나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역시 맞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가 부모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순종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스트레스 덜 받았다, 덜 받고 이렇게 잘 된 것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 덕이구나, 부모님 은혜다, 감사하자, 감사해야 된다. 환경 조건 생각할 때 우리가 더 나은 경우들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우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복종하자 그 말씀이에요. 순복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부모였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또 잘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부모님을 또 개종시키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흥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부모님 우상 숭배했다고 멸시하면 안 되죠. 그 부모님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비들아 하고 나오는데, 그러면
자식들은 순종하라고 하고 아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자. 사실 부모들이요, 효도하라고 하는 것도 경록해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효도해! 이러면서요 막 강조하면은 그게 효도가 되겠습니까?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옆구리 찌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식을 노엽게 하면서 그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자녀를 또 노엽게 만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낳았는데,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아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다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다 늙은 게 누구 때문인데, 이러면서요 자식 키우느냐고 다 고생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 자식은 내 소유라고 생각들 많이 했죠. 한국에서 다 자기 소유예요. 내가 거느리고 있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내 거라면요, 딸 좋아하는 사람은 딸만 낳고, 내 거라면 아들 좋아하는 사람은 아들만 낳지. 자기 원하는 거 반대로 낳을 수도 있고요, 원하는 대로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는 거지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게 잘 사는 거죠. 그 길을 가도록 해주는 게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나서가지고 내 뜻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걸 해, 너는 이렇게 살아 하고 관여하기 시작을 하면 아이가 갈등을 느끼겠죠. 아이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할렐루야 아멘이지만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아이가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화가 나는 거죠. 분이 내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좀 어려워져. 부모도 실망이 돼, 애만 보면. 그리고 자식도 싫은 거야. 그렇죠? 가족들 만나기가 싫어요. 왜 그래? 내가 갈 길이 있는데 자꾸 부모와 식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하는 겁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고, 그래서요 제가 다른 번역을 그냥 쭉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자 어떻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지. 현대어 성경에는 아버지 된 사람들은 자녀들이 용기를 잃고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꾸짖지 마십시오. 새 번역, 어버이 된 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어버이들은 자녀들을 못살게 굴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쉬운 성경,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혹시 용기를 잃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굴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사실 부모가 좀 컴플렉스가 있을 때 자식에게 더 투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 닮아오는 것을 또 볼 때 좀 자식은 다르고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나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이 또 자녀를 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경록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너무 지나친 집착도 하나님 앞에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내가 너무 집착하는 것, 그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맡기지 못하는 것, 이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순응하고 순복하는 또 마음이 있어야죠. 부모들은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런 편애가 무슨, 엄마가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야곱이 또 직접 얘기하죠. 아버지 속이자는 얘기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무슨 복을 받겠어요 엄마.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화 받는 거 아니야? 화라도 저주라도 받게 생겼어요. 아니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엄마가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진행됐겠어요? 로마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말씀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려고 엄마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편애라고 말했고 에서 야곱은 서로 속이고 속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랬지만은 크게 보니까 그게 다 결국에는 야곱과 에서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다 걸어가게 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 이게 9.11이죠. 아주 로마서 9.11입니다.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랬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그 집은 거꾸로 됐네, 동생이 더 잘 됐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부모 입장에서도 형이 집안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형이 형 노릇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유전이죠. 이게 우리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주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뜻에 순종해서 따라가야 될 뿐이죠. 선이나 악을 행해서 누가 잘해서 잘 복받고 못해서 벌받고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이야기냐?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다. 자녀들이다. 자녀들이 갈 길이야.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 길에 순종하고 자녀가 택한 길에 가는 길을 우리가 축복하고 잘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지원해주는 것 뿐이지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업 시간에요 맨날 낙서만 하고 그림만 그린 애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그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는 거예요. 맨날 일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맨날 불려가고 그러면 선생님 공부하고 있으면요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종이 꺼내놓고 공책에다가 막 낙서만 하고 있어요. 그림만 그리고 있고 그러니 선생님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빠를 불러서 맨날 이제 학교 가서 꾸중 듣고 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화가 나갖고 애를 꾸짖어 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가서 또 좀 하는 척 하다가 또 금방 또 공책 꺼내놓고 막 낙서하고 종이에다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애가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좋은가 보다. 낙서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가 보다. 좋아하는가 보다. 그래서 방과 후에 미술학교 보내줘요. 미술하고 미술 클럽에 보내가지고 너 마음껏 그림 그려봐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배우는 거였죠. 기본기를 이제 배우고. 그 마찬가지예요. 또 학교 가면 맨날 그림만 그려.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이제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아빠가 포기를 했으니까. 그냥 이 아이는 그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얘는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은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도 내버려 뒀어요. 이제 맨날 막 그림만 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술 클럽에서요 이 아이가 좀 그리는 게 좀 특이해가지고 그리는 것마다 이제 온라인상에 이제 올리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어라고 애들이 하나둘 저희가 막 보기 시작하는데 10만 명이 넘어요 팔로워가. 그러면서 그 아이 그림이 자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꾸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잘 그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도 그려달라 저기 와서도 그려달라 그래서 식당에서도 그려주고 병원에 가서 또 그려서 환자들도 보게 해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유명해지니까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윌리엄 왕자가 봐요. 그리고서는 불러가지고 우리가 저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어디 갔다 온 기록들이 있는데 그걸 전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고 하는 일인데 얼마나 기뻐요. 자기가 이렇게 그냥 꿈속에서나 볼 왕자 여정을 갖다 다 그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그걸 그렸습니다. 계약을 맺고 이제 왕궁에서요 그 일을 하는 거 이 애가 초등학생이. 그러다가 이제 2020년 거기도 이제 부모 날인데 아버지 날이 되니까요 영국 아이예요. 아버지 날이 됐습니다. 아버지 날이 되니까 나름대로 애가 생각을 해갖고 아버지가 이제 고마우니까 아버지에게 자기가 사주고 싶은 걸 자기는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낙서하듯이.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똑같이 이제 아버지에게 주고 싶은 거죠. 나이키 신발이 자기가 갖고 싶은데요. 나이키 모양에다가 그걸 나이키를 그린 아버지 신발로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버지 선물로 준 거예요. 이게 아버지 선물이야. 에?
신발 운동화를 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준 거예요. 이게 아버지 선물, 응? 파더스데이 아버지 선물이야. 근데 그런 게 이제 전부 얘가 하는 게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선물이라고 나이키 신발을 해서 아버지한테 딱 준 걸 보고 나이키 회사에서요 이 아이를 만납니다. 그 영업 직원이 너 우리 나이키를 위해서 그럼 너희 아이들 또래랑 우리 이렇게 판촉할 때 내가 좀 그림 좀 그려주겠냐? 하겠습니다. 너 나이키 나 좋아해요. 이러면서 이제 흥이 흔쾌하겠죠. 그래서 준 계약이요 10억 불입니다. 10억만 불, 10억. 네. 어마어마하죠. 아이가 셀 수 없는 돈이에요. 쓰기도 어려운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주면서 나이키를 해서 일하자라는 것이 제가 지난 토픽에서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너는 뭐 하냐 뭐지 사람들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유명하게 됐으니까 저는 아무 생각도 없고요. 아무 계획도 없어요. 그 뭐냐 나는 그냥 낙서하고 싶을 때 낙서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낙서하고 싶을 때 낙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화가 나면 내 방에 들어가서 막 낙서했어요. 종이에다 막 그렸다는 거야. 그 너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냐? 지금도 아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어서 그리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뭐 돈이 없으면은 그냥 아버지한테 운동화 사줘야지. 그래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 나이키. 그거 그려가지고 탁 들면 그게 사람들한테 오히려 감동을 준다는 거죠. 자기가 잘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길을 하는 거죠. 그 길을 가게 하는 것. 그래도 이 애는 그래도 아버지가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그죠? 그 아이를 붙들어 놓고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랬으면 이 아이가 공부도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리고 그냥 그런 애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림 그리는 거, 너 그래 그럼 그림 그려라 이렇게 해주고 했을 때 그 꽃을 피우는 거죠. 그 달란트가 자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예, 경록해 안 만든 거죠. 아들을 자기가 하는 일 하게 했고 경록해 하지 아니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 달란트가 극대화된 것 뿐이죠. 그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키우질 못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달란트를 키워준 그 부모가 사실은 잘한 거죠.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신유빈 선수 얘기 제가 한 적 있었는데 신유빈이도 그렇죠. 우리나라 탁구 선수 삐약하면서 그 어린애가 하는데 제가 감동받은 건요. 이 애는 어릴 때부터 사탕 줄까 탁구공 줄까 그러면 탁구공을 갖고 빠따 놀래 뭐 저 탁구 칠래 그러면 탁구 치는 걸 더 좋아하는 애인데 초등학생 때 국가대표가 됐어요. 14살 때 초등학생. 예.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대표 선수 하다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자기가 고등학교를 가면 방과 후에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다른 언니들한테 연습 시간이 부족해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 고등학교 안 가고 운동만 할 테니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처음엔 아버지가 노예요. 아버지도 탁구 좋아하고 운동선수 출신이었는데도 야, 너 운동도 대충 하는 거고 좀 하다가 고등학교 연구에도 나와야지 이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처음 아버지 마음에는 보통 아버지들은 그래서 노해요. 너 그래도 고등학교 가. 고등학교 수업하고 2-3시 일찍 와서 운동해도 언니들만큼 잘할 수 있어. 근데 애가요 끈질기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 고등학교 가면 운동 안 돼, 못해. 그 시간에 다른 언니들은 다 운동화 종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오해만 해갖고 언니들 같이 따라갈 수 있어. 하도 졸라대니까요. 그 아버지가 대단한 거죠. 저만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도 고등학교 나와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응? 아무리 애가 졸래도. 근데 그 아버지는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 선수 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실업팀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실업팀에 바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하고 지금 뭐 나이 많은 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하고 막 올려서 아직 잘하는 중이니까 잘 잘하겠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무리 어리고 부족한 것 같아도 아이들이 선택하는 게 옳을 수 있어요. 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건 자기 재능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부모가 나서서 하지 말아라. 그게 사람의 유전입니다. 사람의 유전이라는 건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뭐 이 정도는 해야지, 수업은 들어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전을 지키느냐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우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자녀들이 가는 길을 가게 할 때 우리 부모로서는 막으면 안 되죠. 부모의 역할이 우리 도와야 되잖아요. 그 입장을 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시키는 거죠. 그게 잘 사는 겁니다. 부모가 잘 살고 자녀가 잘 살고. 그래서 잘 산다는 게요.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잘 산다 그러면 경제적인 것만 따져요. 돈 많이 벌으면 잘 산다 그러는데 사실 돈 벌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돈은 많지만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부자가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돼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데 못한다면 돈이 없는 게 못 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고 뭐 차비 있고 내가 뭐 하려고만 한다면 웬만한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경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못 살지는 않아요. 그러면 정말 잘 사는 게 뭔가 그것은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것만 공급되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여러분 내가 잘 산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물론 건강에 뒷받침 못 되면 잘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강이라는 게 뭐겠어요? 뭐 80, 90 된 분이 20대, 30대 청년처럼 근육을 가지고 있는 걸 잘 건강하다는 게 아니죠. 그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건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오기 위해서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90이 돼도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분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좀 걷고 싶은데 내가 80이 넘었어도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건강한 거죠. 건강이 지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데 그게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정도만 공급이 되면 그게 환경만 되면 그거는 잘 사는 거예요. 그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죠. 정말 가족들이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걸 하고 싶은데 그런 관계가 된다면 그건 가족이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못하니까 안 되니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어쩌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해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건강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관계만 되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남과 비교해서 이제 더 가져야 되고 더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다 부모이고 다 자녀예요. 다 부모고 자녀인데 우리 자녀들은 어쨌든 우리 부모 형편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그리고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우리 자녀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건강면으로 관계상으로 우리가 보태줄 수 있죠. 그러면 자녀 지원 잘 할 수 있어요. 그래 지원을 해주고 너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자. 내 의견을 앞세워서 자녀가 화나고 막 분내고요 가정 떠나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여러분 자녀를 잘 지키시는데 세상에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잖아요. 자식 문제, 그렇죠?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가정을 이루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 곧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나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로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로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로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로 임마누엘 외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좋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녀를 경록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야 되겠고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려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